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우리 시대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1850년 나다니엘 호순이 발표한 단편소설입니다. 그 줄거리는 이러하죠.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 불리는 그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큰 바위 얼굴은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온순하고 겸손한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에게 이 큰 바위 얼굴은 유일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큰 바위 얼굴과 똑 닮은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왔고 그런 전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니스트는 끊임없이 그런 인물을 기다렸고 찾았고 그러면서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 당신이 큰 바위 얼굴 같다는 마을 사람들의 회자하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는 현실로 실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높은 이상을 품지 아니하고 결코 저절로 인물과 인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바위 얼굴은 누구인가요? 요즘 잘 부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 찬송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기에 저 높은 곳은 어디인가요? 보통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매우 감상적이 되지요. 그런데 저는 그 저 높은 곳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신앙의 높은 이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높은 이상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높은 이상을 가지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눈 감으면 천국이나 가면 그만이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좀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 아들과 딸이 되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도 보통 이야기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천국에 가는 것, 바로 자녀가 되는 길,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이죠. 천국에서 죽은 후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도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서의 대부분은 제가 누차 강조한 대로 대부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라. 이것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어떻게 실현되나요?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나요? 물론 예수님 믿어야죠. 이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 양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믿는다는 말에는 거기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뭘까요? 그냥 통칭하여서 예수님 전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너무 모호하다면 딱 집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옛날에 있었던 좋은 말씀으로 듣지 말고 그것을 믿고 따르라는 얘기죠. 오늘의 가르침이 바로 다름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딸과 아들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한즉, 이같이 한즉,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과 딸이 된다. 혹은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에 이렇게 한즉, 이같이 한즉이라는 그것이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의 말씀인데요. 그 핵심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상이라는 것은 높은 산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도달하는 그 산도, 그 도달하는 길도 험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에는 익숙합니다. 사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는 일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고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요. 꿈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원수라는 말 자체가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할 가능성이 있으면 원수가 되지 않지요. 이미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을 해놓은 것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수도 가지각색이거든요. 100년 원수도 있고 평생 원수도 있고 철천지 원수도 있고 어쩌다가 원수가 된 사람도 있고 풀려고 하면 풀 수 있는 원수도 있는데 어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베드로도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죠? 그러면서 크게 인심을 썼어요. 한 7번쯤 하면 어떨까요? 뭐 그 정도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죠. 용서도 한계가 있고 용서할 원수도 급수가 있는 법인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원수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 한도나 범위나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변의 원수 중에는 아까도 여러 종류를 얘기했지만 간단하게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극적인 원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원수를 맺어가려는 그런 원수도 있습니다. 소극적 원수는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사랑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원수, 왼수 같은 행동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오며 괴롭히는 적극적인 원수는 어떻게 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끌어안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시한 원수는 이런 원수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가면 뭐 소극적인 원수는 아니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예수님이 요구하신다면 여기까지 이런 원수까지 예수님이 그래야 된다고 요구하시면 우리는 아마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의 태도에 상관없이 하라는 말이죠. 이제까지는 원수로 살았지만은 사랑하면 그래도 받아줄 만한 사람이라면 뭐 그 원수는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욕먹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전에 다 묵상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지금 생각한 대로 묵상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제가 알기로는 당신에게는 원수가 없는 걸로 아는데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음서의 말씀이 주르륵 지나가면서 예수님에게도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없지 않았다고요. 적지 않았어요. 적극적인 원수죠. 늘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그 중에서 으뜸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등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는 원수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 주변의 원수는 보통 이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매우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수가 태어나요. 그래서 누군 말로 원수는 맺는 것이 아니고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입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에요.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음모와 모함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동함이 없으니 마침내는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죽였죠.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요? 모른 체 하고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조용히 살면 되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끌어안았어요. 그 결과로 오늘 가르침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근데 예수님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고 동일한 인간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야말로 영어로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야, 이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살아갔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엄청 힘들어했어요. 예수님의 분노에 찬 외침이 복음서에 곳곳에 나타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원수를 향하여 내뿜는 그 분노의 불꽃이 여상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결국 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 경험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보상이 있었습니까? 그 보상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그 종교적 언사가 아니고 매우 친밀한 아빠 아들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조차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 경험이 반복되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갖가지 시험에서 이기셨고 진리를 위한 갖가지의 거친 투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즉 악한 세상에서 악을 손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몸소 체험하신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가르침이고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어려운 과정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이런 과정에 예수님이 초점을 두셨다면요, 그 과정에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할 엄두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입에서 저절로 독사의 자식들아 그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에 따른 보상이 그 어려운 과정을 얼마든지 만회하고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여신 것입니다. 그 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특권입니다. 이상이란 산이 높으니 그 과정도 지난하고 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치른 값에 비해서 얻은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경험했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그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우리 다 이런저런 원수 다 경험했으니까 속에서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도 우리와 좀 더 가까운 인물을 하나 또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럼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얘기가 끝나면 여러분 또 그런 생각이 되겠죠? 그 사람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지. 언감생심 어디다 비교하려고 그래. 그런 격세지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인물이라는 흔적이 성서 곳곳에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어두운 그림자는 누구보다도 짙고 깁니다. 그 그림자를 보면요, 그래도 우리가 나온 구석이 많이 있어요. 어디 탁월한 것이 있지만은 그 그림자는 너무 커서 이 둘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적어도 우리는 그런 그림자, 그런 끔찍한 그림자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피장파장이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물론 차이가 있다면 하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상치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지금 초대하는 겁니다. 나도 했는데 너희들하고 당신들이라고 못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본문에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사울이 점점 다윗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 다윗도 점점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겠죠. 아니, 자연스럽게 다윗에게도 사울이 점점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수로 되어갔었겠죠.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원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수라는 말 자체가 쉽게 풀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쌍방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베풀면 저쪽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오고 풀 것이라는 그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방적인 수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대방의 태도나 반응에 의존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이상은 안 가지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귀 닫으면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죠. 본래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백성과 왕이라는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실은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라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로 원수지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서 원수가 생겨난다는 말이죠. 그 관계의 복잡성이 얼마나 이게 얽히고 설켰든지 사무엘상 성경 긴 얘기, 그게 31장까지 있는데 3일상 그 중에 17장에서 31장까지 원수 관계가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해서 누가 뭐 나선다고 그 문제가 해결할 것 같지는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막 치닫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걸 풀어보려고 중재한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잘 알죠? 사무엘의 가장 신뢰하는 아들 요나단이 나섰고, 또 요나단은 물론 다윗을 매우 사랑했고 가까운 우정을 나누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서서 아버지 어찌해서 이런 일을 벌입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또 사울왕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이고 이건 내 탓이지 하면서 회개하는 듯 후회하는 듯 하다가 또 원상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사울도 애를 안 쓴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라고 100번 돌아섰지만 그냥 번번이 실패를 한 것이죠. 다윗은요, 시인이고 음악가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수성이 매우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이 심정에 대해서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야지요. 거듭거듭 다윗을 죽일 원수로 취급을 하니 다윗도 때때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피하고 그저 원수는 멀리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하고 도망가고 하다가 엥게디 광야라는 곳에 도달했고, 거기에 한 피난처 그 동굴을 하나 발견해서 그 안에 이제 기거를 한 거죠. 집이고 피난처가 된 거죠. 근데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마침 그때 사울이 급한 일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뒷일이라고 해서 뒷일. 뒷일 알죠? 볼일이 급해져가지고 그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볼일 보러 들어왔는데 경호원을 수행했을 리가 없죠? 혼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안에 깊숙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말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어찌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 사람들은 단호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겨주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 말인즉 즉시 원수를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다윗의 심정은 첩첩했죠. 이 관계, 이 왼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나? 여기서 끝내야 하나? 끝내지 않으면 이 관계는 얼마나 더 끌어가야 하나? 그리고 내 신변은 어떻게 될까? 결론은 쉽게 끝나지 않을 이 원수연의 관계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사울과 정면으로 부딪혔다는 흔적만 남기기 위해서 살짝 다윗의 고독 자랑만 베어냈습니다. 이런 행동은, 지금 일련의 이런 행동은 다 이 원수를 끌어안은 것인가요? 아니면 원수를 정리한 것인가요? 둘 다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배우는 거죠. 끌어안았습니까? 정리한 것입니까? 둘 다요. 첫째, 원수를 끌어안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 분노를 절제하고 자신이 신뢰하고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고 또 지금까지 그 왕 노릇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왕 노릇을. 그런데 내 칼로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아니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사울이 나의 원수이기는 하나, 다윗에게서 원수이기는 틀림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그 고리를 끊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끌어안는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저 높은 믿음의 이상이죠. 그냥 했어요. 두 번째는 원수지간의 관계를 정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감수성이 예민한 다윗은 사울의 복잡한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원수로 발전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질투심을 자신이 통제할래야 통제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다윗도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계속 원수를 맺는 사울의 행동은 고요한 자신의 선택인가요? 무엇인가 개입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다윗이 생각에는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꾸 얘기하지만은 원수 맺는 것은 자신이 맺고 싶다고 맺는 것도 아니고 안 맺고 싶다고 안 맺는 거고 그냥 생기는 일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잡한 생각이 다윗을 괴롭혔어. 단순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냥 없애면 그 다음에 왕으로 직진하는데 더 많은 세월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일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요. 다윗은 그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울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원수가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난 손 안 대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원하지 않죠. 또 다시 올라온 거예요. 내 억울함은 어떻게 하고요? 이 억울함은 누가 풀어요? 그것도 여호와께 넘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지,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내내 이런 식으로 원수지간의 관계를 풀어갔습니다. 뭐 끝없이 원수가 나타나요. 왕이니까. 또 제대로 해보려니까. 그까지가 독재자로 나서면 원수가 뭐 없지요.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수도 없는 원수들이 나타난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해결해 갔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의 고통과 억울함은 무엇으로 보상받나? 그의 확실한 믿음은
이 원수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절대 눈 감고 계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풀어간 거죠. 결국 그 억울함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내 부글부글 타오르는 이 속에 이 전쟁을 끝내고 내적 평화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 영혼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시편 23편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저도 계속 물었어요. 원수가 누구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있어. 원수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죠. 그 외에도 여러 종류 원수들이 있습니다. 악화된 재정 상태도 원수고요. 좋아하지 않는 나의 성품도 원수고요. 질병도 원수고요. 죽음도 원수이지요. 우리의 재능의 한계도 원수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원수가 내 마음이었어요. 이놈 마음이 왜 이렇게 소갈머리가 작은지. 수술에 외과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해가지고 마음이라도 확 넓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다 왼수요.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하늘을 원망하는 거죠. 왜 넓은 가슴을 안 만들어줬냐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앞에 답 얘기했지만 또 다른 답을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온전하다는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다. 물론 온전하죠. 온전하죠. 무엇이 온전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결국 모든 것을 완전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뭔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아들인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도 개방적인 자세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는 없거든요. 철천지 원수는 동물이에요. 사람이거든요. 마침내 그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이상도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그 어떤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나의 재능과 성품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각가지의 환경, 건강 상태, 죽음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높은 믿음의 이상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감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를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는 싫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끝없이 생겨나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더 높은 신앙의 이상을 한번 가져보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제까지 어떻게 원수를 대했든 간에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